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3장 인간에 대한 기독교와 과학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두 번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기독교와 과학의 대화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고대와 중세까지는 철학이 신학의 주요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과학이 출현한 이래 오늘날 신학은 과학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근대 이래 기독교와 과학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거나 서로를 무시 또는 경계하는 관계에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는 과학의 진화론적 인과론적 법칙이 기독교의 창조론적 목적론적 세계관에 도전이 된다고 간주하고 경계하였으며, 과학은 기독교가 여전히 프톨레마이오스적인 옛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성서의 언어와 과학의 언어는 매우 다른 성격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들은 쉽사리 조화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자는 고대의 신화론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반면에 후자는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전자는 인간의 실존적 고백적 언어인 반면 후자는 실증적 기술적 언어입니다. 그러나 이 두 언어는 단지 양립 불가능하거나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자 사이에 불필요한 대립이나 서로에 대한 무시 또는 경계는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두 언어는 열린 대화의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호적인 공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신학자들과 과학자들 양쪽에서 모두 서로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5주제 또는 분과의 과학의 영역과 기독교의 대화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화론, 생물학, 심리학, 신경과학, 생태학과 같은 과학이 그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이와 같은 과학들과의 대화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며 동시에 그 과학들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와 진화론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성서 창세기 1장에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고대의 세계관 안에서 그 세계관을 반영하는 고대인의 언어로 씌워졌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창조 이야기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인간의 계보에 대한 문자적 해석에 따라 근대 이전의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세계와 만물을 수천 년 전에 엿새 동안 만들었다는 이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일랜드의 대주교 어시어는 아담에서 그리스도에 이르는 성서의 계보 안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의 나이를 합산하는 단순한 방식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창조의 시기를 BC 4004년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많은 정통주의 기독교인들에 의해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지구의 나이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계산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부총장이었던 라이트푸트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그에 따르면 하늘과 땅, 중심과 주변은 모두 동시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BC 4004년 10월 23일 일요일 오전 9시에 창조되었습니다. 이들의 계산은 적어도 성서에 나타나는 계보에 대한
산술적 계산으로서는 정확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산정해내는 아담의 시기가 이미 중동 지방에 상당한 정도의 도시 문명이 발달했던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근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어셔가 계산해낸 창조의 시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릇된 이해의 근거가 되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성서의 본문들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구약학자 폰 라트에 의하면 창세기 1, 2장은 오직 지구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에 의해 혼돈으로부터 질서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또한 이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성서의 창조 이야기들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과학적 설명으로 읽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대의 세계관 안에서 기록된 성서의 창조 이야기로부터 오늘날의 과학의 생물학적, 지질학적, 천문학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성서에 나타나는 창조와 현대 과학의 진화는 단순히 동일될 수도 없지만 서로 배타적인 것도 아닙니다. 또 어느 하나가 옳고 다른 하나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하나를 흡수 통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서 신앙의 언어와 과학 이성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에 의한 창조의 목적과 의미에 관심을 갖는 반면에 후자는 창조의 방법과 메커니즘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둘은 단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안에서 분리된 채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 둘은 상호적인 대화를 통한 공명의 가능성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의 목적론적 세계관과 과학의 인과론적 세계관은 함께 가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면 종교가 없는 과학이 절름발이라면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입니다. 그러므로 고대의 바벨론 문명의 세계관 안에서 씌어진 성서는 오늘의 과학적 세계관 안에서 새롭게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오랫동안 기독교 안에서 진화론은 기독교의 신앙과 충돌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근대 시기 이래 진화에 관한 논쟁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두 세계관, 즉 성서에 기초한 신학적 실제론과 과학에 기초한 진화적 자연주의 사이의 싸움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진화론이란 생물은 생활 환경에 적응하면서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진화하며 생존 경쟁에 적합한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는 학설입니다. 진화에 관한 사상을 처음 전개한 사람은 장 라마르크였습니다. 그는 동물 철학에서 두 가지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는 가장 단순한 동물로부터 인간에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복잡성과 완전성이고, 다른 하나는 유기체, 생물의 놀라운 다양성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서 라마르크는 하나의 종이 매우 긴 기간에 걸쳐서 다른 종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기체는 기후의 변화, 지구 표면의 물리적 구조의 변화, 포식자들과 경쟁자의 변화들과 같은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할 때에만 멸종되지 않고 존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마르크는 새롭게 획득된 특성이 어떻게 유전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진화에 관한 사상을 처음 전개한 사람은 라마르크지만 진화론을 일반적인 사실로서 확신시킨 사람은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라마르크는 다윈의 길을 예비하였지만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마르크에 있어서는 환경의 변화가 우선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변화가 유기체에게 적응을 위한 변이의 행동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윈은 유기체 안의 변이로부터 시작하여 환경의 질서와 행동, 즉 자연 선택을 그 뒤에 온다고 보았습니다. 다윈은 그에 져서 종의 기원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후대로 전해져 내려올 때에 자연 선택을 통해 주위의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는 형질이 선택되어 살아남아 내려옴으로써 진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물 개체는 같은 종이라도 환경에 적응하여 여러 가지 변이, 베리에이션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중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변이로의 선택이 일어나서 후대까지 전해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위 환경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은 같은 종이나 다른 종의 개체와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경쟁이 바로 생존 경쟁입니다. 다윈의 진화 이론을 통해 생물의 다양성과 적응성이 미리 설계된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는 변이와 선택의 역사적 산물이라는 이해의 구조가 확립되었습니다.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은 여전히 현대 생물학적 생물 진화 이론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제기되는 질문은 해로운 변이를 걸러내는 기능을 하는 자연선택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연선택의 기능은 기존의 적응을 조절하는 데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까? 지브스와 베리에 따르면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 세 가지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유전적 특성들이 변이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진화에서 새로움은 통상적으로 환경의 변화를 통해 생겨나는 기회에 의해 도입됩니다. 그리고 셋째, 매우 작은 선택이라도 매우 작은 선택 이익도 유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변이의 원천에 관한 다윈의 주장은 1900년에 멘델이 유전자 변이, 돌연 변이가 진화를 위한 원재료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 사실상 모든 개체군 안에 엄청난 양의 변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종이 새로운 환경의 스트레스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박테리아는 기름을 소화시킬 수 있고 진딧물은 인공적인 독을 해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은 남극에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화의 시간에 새로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에서 진화론은 기독교의 신앙과 대립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창조자 하나님 개념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불필요한 가설로 간주한다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진화론을 창조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진화론으로부터 창조론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서에 대한 문자적 이해에 근거하여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 상태의 세계가 수천 년 전에 창조되었다고 믿는
창조 과학자들의 주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점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서에 대한 적절한 역사적 이해와 과학적 진화론 사이에 필연적인 모순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칼빈 신학 전통의 신학자인 그리고 철학자인 알빈 플란팅가는 과학적 진화론 자체는 유신론적 종교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전통적인 기독교 믿음과 진화론적 과정을 거쳐 살아있는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사고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화를 이끄는 주된 과정인 자연선택 또는 임의적 유전자 돌연변이와 기독교 믿음 사이에는 어떠한 충돌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설정하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 과정을 지시하고 감독하고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자연 선택을 위해 원물질을 형성한 유전 변이를 일으키셨음이 분명합니다. 적절한 때에 필요한 변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시고자 의도한 피조물의 종류들을 일으켰던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플란팅가는 진화가 하나님 또는 다른 어떠한 것의 손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연주의 진화론은 과학적 진화론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연주의에 대항하는 진화론을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화가 계획되지 않았다는 자연주의적 사고와 결합된 진화론은 유신론적 종교와 양립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과 양립할 수 없는 잠정적 무신론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플란팅가와 달리 많은 생물학자들은 진화의 과정이 단순히 외부의 힘의 개입에 의해 인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맥뮬리는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기초한 진화론이 창조론과 양립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는 진화에 대한 증거의 범주들, 예를 들면 화석 기록, 분자의 유사성, 그리고 변이의 정도들을 분석한 결과 그 독립된 범주들의 증거의 일치가 공동의 가계, 공동의 조상이라는 명제, The Thesis of Common Ancestry, 다시 말하면 TCA를 입증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매우 이질적인 세 영역들, 화석 기록, 분자 유사성, 변이의 정도, 이 세 영역들에 나타나는 증거는 TCA의 기저를 이루는 분기와 멸종의 연속적 순서에 대한 단일한 일관적 견해를 지지한다. 만일 TCA가 거짓이라면, 만일 상이한 종류의 유기체들이 하나의 공동의 조상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이 일치는 설명되지 않는다. 과거에 대한 모든 재구성이 그렇듯이 물론 TCA는 가설이다. 그러나 TCA는 다른 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유신론자에게도 급증하는 접근 가능한 증거들에 대한 최상의 응답이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식물은 여기에, 동물은 저기에 추가했어야 했다고 가정할 필요가 없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인 창조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전체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자기의식을 지닌 자유로운 그리고 자신의 창조자를 알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영국의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은 인간의 태고라는 책에서 원시적인 인간 전 단계의 영장류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인류가 점진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 출현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류가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 친척들과의 연속선상에서 발달하여 출현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 생명을 새롭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끈 급격한 유기체의 도약에 의해 창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기원은 창발적 진화 현상의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진화 생물학과 고인류학에 따르면 인간의 창발적 진화가 500에서 700만 년 전에 유인원, 호미니드 조상이 침팬지로부터 갈라져 나옴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창발적 진화의 과정 속에서 18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도구를 만들고 두 발로 걷는 호모 에렉투스가 처음 나타났고 자바, 중국, 중동, 유럽으로 퍼져 나갔다고 봅니다. 프란시스코 아얄라에 따르면 40만 년 전에는 호모 에렉투스로부터 고대의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났습니다. 현대의 호모 사피엔스는 10만 년 전에 아프리카 또는 중동 지방에서 나타났습니다. 현대의 호모 사피엔스와 가장 가까운 친척인 호모 네안데르탈인은 20만 년 전에 나타나서 3, 4만 년 전까지 현대의 호모 사피엔스와 공존하다가 아마도 호모 사피엔스에 의해서 멸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는 둘 다 아픈 자에 대한 공감, 죽은 자의 매장, 미래의 삶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의식, 리추얼과 상징 사용과 같은 정신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도구를 만들고 사냥을 했던 호모 에렉투스로부터 공감적인 예술가와 신숭배자로서의 호모 사피엔스의 전이는 매우 특별한 창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만 5천 년경에는 현대의 호모 사피엔스로부터 크로마뇽이 출현해서 1만 년 전 가까이 생존했다고 봅니다. 크로마뇽이는 프랑스 마키텐즈 도르노뉴의 크로마뇽 동굴에서 맨 처음 발견된 후기 구석기 시대의 화석 인류이자 현생 인류의 직접적 조상으로서 중국 저우코우텐에서 발견된 산딩동인, 일본의 오키나와에 발견된 미나토카인 등과 함께 호모 사피엔스의 아종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분류되어 화석 현생 인류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동굴 벽화와 같은 예술적 표현을 보여줍니다. 신경생물학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예술과 기술과 공감력을 지닌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은 더욱 커지고 복잡해진 뇌의 덕분입니다. 복잡한 뇌의 네트워크가 정신과 의식이라고 하는 새롭고 독특한 속성을 출현시켰습니다. 의식 또는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가 이와 같은 오랜 세월에 걸친 다단계의 창발적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이해하는 것은 성서 저자가 고대의 신화론적 세계관 안에서 그 당시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던 창조신앙과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현대적 진화 개념은 성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동물들을 땅의 생산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영혼, 뇌페시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 즉 땅에 기는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진화 개념은 인간과 동물의 기원에 관한 성서의 기본적인 관점과 충돌한다고 볼 이유가 없습니다. 판넨베르그는 생명이 지닌 창조성과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양자택일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생명체의 자기 조직화, 셀프 오거나이제이션에 나타나는 자발적 창조성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탄넨베르그는 진화론을 기계적 과정이 아니라 새로움을 창조하는 생명이 끊임없이 창발하는 창발적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진화론은 신학적 해석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창발적 진화의 우연성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한 개방성을 함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독교 신학과 생물학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간은 생물학적 유기체입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생물학적 요소가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구성 요소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서의 저자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는 생물학적 언급 없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생물학자는 하나님을 언급함 없이 한 인간의 형성 과정을 유전학적, 발생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생물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생물학적 존재입니까? 인간에게 과연 영혼을 위한 자리가 있는 것입니까? 생물학, 특히 발생생물학에서는 인간의 출생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간의 다양한 변이는 유전된 것이거나 또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획득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적 변이도 근본적으로는 유전자적 반응 시스템,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23개씩 주어지는 46개, 46개의 염색체에 의존합니다. 단백질과 DNA가 결합된 이 46개의 염색체가 인간의 궁극적인 생물학적 기초입니다. 그러나 46개의 염색체 안에 약 2만 개의 유전자들의 유전 정보가 난자와 정자의 수정으로부터 발달되고 형성되는 인간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 결정론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비록 인간의 모든 특성들이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그 특성들의 유전은 유전학적이라기보다는 후생 유전학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유전은 유전자 자신의 최초의 행동을 뒤따르는 일련의 행동 과정들의 결과입니다. 최초의 유전자 산물은 단순한 화학적 과정의 직접적 결과라는 사실은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획기적으로 발전된 분자생물학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차원에서 유전적 특성들은 개인이 지닌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최초의 유전자 산물의 차원을 떠나면 몸 안에서의 화학적 과정은 몸 안과 밖의 환경에 의해 다양한 정도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서 유전자와 환경은 상호작용하고 따라서 우리는 유전자와 아울러 환경에 의해 심대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지브스와 베리에 의하면 유전자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되는 행위적 특징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모든 인간의 행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능과 같은 특성은 환경에 의해 무의식적 또는 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된 난자가 다 생명으로 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체내 수정을 할 수 있는 100개의 난자들 가운데 성교가 빈번할 경우 85개가 수정 가능하고 69개가 착상을 하며 42개가 한 주일 후까지 살아남고 37개가 임신 6주까지 그리고 31개가 출산까지 생존한다고 합니다.
수정 이후 비정상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태아는 자발적으로 유산됩니다. 출생은 단지 소수의 태아에게만 일어납니다. 유전자 조성이 비정상적인 태아들 가운데 많은 숫자는 출산에 이르지 못하고 제거됩니다. 유산됩니다. 유전자들의 상호작용,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 그리고 태아의 죽음을 함께 고려해 볼 때에 우리는 인간이 단지 유전자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들 간의 차이의 일부는 분명히 유전자적 차이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가족, 사회, 교육, 문화 또는 다른 환경의 영향에 의해 증대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의 DNA 정보 전체를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해도 인간을 유전자에 의해 적절히 다 기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분자생물학은 생물학적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의 신비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생물학적 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물학적 몸은 하나님의 형상의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인간 안에서 동물적 본성과 신적 본성은 이원론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성서의 인간 창조 이야기는 생물학적 몸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혼으로 구성되는 이원론적 인간 이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과학이 말하는 생물학적 인간과 다른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하나님과 타자와의 인격적 관계 능력에 있습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몸으로서 인간의 정신, 영은 이 몸으로부터 창발되며 이 몸에 의존합니다. 정신으로서의 인간됨은 자신의 생물학적 몸을 통해 하나님과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인간이 됨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생명이 수태, 수정과 더불어 시작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9세기 중반에 발표된 교황 피우스 9세의 교서에 의해서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의 태아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 해도 그것이 과연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유전자와 같은 물리적 구성 요소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타자와의 관계 능력에 있습니다. 이 관계 능력이 인간의 영적 본성입니다. 이것은 유전자처럼 물리적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 차원에서의 인간의 생명은 수태의 시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차원에서의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태아 안에 어느 정도의 복잡한 신경 조직이 발달하는지를 전제 조건으로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유전자의 변형을 초래하는 것입니까? 만일 죄가 유전자의 비정상적 변이를 가져온다면 생화학과 유전공학으로 유전자를 치료할 수 있다면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에 그리스도의 구속은 필요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전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도 아니지만 죄의 본성이 유전되는 자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유전자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생식세포, 난자 또는 정자 기증을 통한 인공수정은 윤리적인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혼외의 이성과의 물리적 결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간통과 같은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적어도 유전자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이라면 생식세포 기증을 통한 출산 자체를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체외 수정이나 시험관 수정에 관한 윤리적 문제도 인공수정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정자가 남편으로부터 오고 난자가 아내로부터 온다면 그 절차는 남편에 의한 인공수정과 유전자적으로 동일합니다. 체외 수정은 몸 밖에서 태아에게 인위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유익과 선을 위해 우리가 가능한 모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요구하십니다. 지브스와 베리는 수태, 수정과 더불어 생명이 시작된다는 주장의 문제점들을 제시하는데 이 가운데 세 가지는 숙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수태된 태아의 70~80%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생존하는데 실패한다. 둘째, 수태 이후 10일경까지의 시일 동안에 하나의 태아로부터 분리되어 형성되는 일란성 쌍둥이의 영적 위상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명의 끝을 다른 생리학적 기능의 죽음이 아니라 뇌의 죽음으로 간주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시작도 최소한의 뇌의 활동이 가능해지는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인간의 생명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욥기 1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인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저자들은 태아의 형성에서 출생에 이르는 발생학적 과정에 대한 오늘날과 같은 생물학적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발생학적 과정에 대한 생물학적,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 태아가 자궁에서 성장해 감에 따라 인간 생명으로서의 존엄성이 더욱 증대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과 타자와의 관계 능력이 발달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유전자, 게놈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물학적 생명으로서 그 자체로서 다른 모든 생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인간 안의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공유하는 생물학적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적 생명이 구현되어야 하는 자리이지만 초기의 태아에 있어서 영적 생명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이 초기의 태아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태도는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초기의 태아의 생물학적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안에 이미 완성된 형태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자신의 생애 동안 완성해 가야 하는 운명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은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인간이 가진 다른 생물과 구별되는 특수한 유전자적 본성이나 내적 구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수한 유전자적 본성과 내적 구조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타자와의 상호적인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창조되었으며 그러한 관계를 삶 속에서 구현함으로써 영적 생명을 완성해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